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사람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난 시점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었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뛰어난 바람에 큰 공경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사라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첩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게 되어서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길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내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랄 땅에서 벌어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그 당시와 이때 사이가 적어도 40년 이상 거의 한 5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의 아비멜렉이 그때의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을 블레셋 왕들이 계속 사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왔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또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겁에 질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심심찮게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라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삭이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겠죠. 다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본받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이 기근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땅이면 먹고 살만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을 또 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딴 데는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기근과 같은 일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미국의 그 허리케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허리케인의 피해라든지 또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전 지구적인 팬데믹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들이 왜 생기나 하는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을 파고든다면 뭐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환경 파괴가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정확히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이 사건은 정확히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게 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꼭 집어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T에 일어나는 요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참사들, 이전의 지진, 그리고 예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와 같은 참사들을 두고 함부로 이건 하나님이 그 땅의 우상숭배와 타락을 두고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그 땅만이 약합니까? 그 땅만이 우상이 가득합니까? 그 땅만이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 땅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 더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함부로 우리가 다른 곳을 정죄하듯이 판결을 내리듯이 단죄하는 그런 가벼움의 우를 범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재난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해 볼 것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정말로 이 땅이 병들었구나. 죄로 인해 이 땅이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파괴적인 현상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누구의 죄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죄의 파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잊어먹고 살죠. 다 평안한 줄을 착각하며 삽니다. 이 땅이 안전하고 천년만년 영원할 줄로 살만한 곳인 줄을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신음하고 파괴된 땅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재난을 똑같이 당하도록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대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난을 보면서 이 땅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 세상에서 찌들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책임의식,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경우는 말씀은 실전을 통해 체화되기까지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내용을 분명히 계속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신앙을 아주 강하게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이론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실전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몸으로 부대껴야 배운 게 제대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센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백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에 뭔가 센 것을 체험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막 기대하죠.
왜냐하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그 한 방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체험은 인격으로, 습관으로, 삶이 되어야 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리아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유효기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나 우리나 맨날 그때의 그것을 붙들고 자랑합니다. 아, 나 때는 말이지. 그러면서 맨날 그냥 라떼만 찾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말만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극혐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혹시라도 나 때는 말이지 라고 하는 게 혹시 입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리아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이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보통의 습성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 배웠던 것이 옛날의 체험이 다시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뭄을 피해 함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가뭄에 맞서 가뭄 속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뭐 없나 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즉 제1순위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다리라. 그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즉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이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재난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사탄의 장난질 치는 일조차도 사탄 지 맘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보호하심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한 일을 통해 이삭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써 오히려 이삭이 더 보호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면 설령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또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양식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특별히 내일은 우리 목장 주일입니다. 우리 각 목장 특별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깊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우리 서승자 권사님
발목 빨리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기런 집사님도 몇 주 전에 스턴트 심장에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또 잘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IT의 혼란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또 교회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라오스 송국관 선교사님 선교 소식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또 우리 선교사님과 라오스 선교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뭐 또 핵이니 뭐니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요.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드리며 기도합니다. 주 홀로만 울리지